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두 개의 논쟁을 살폈습니다. 이 논쟁이 안식일과 관계된 논쟁이어서 우리는 종종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야기된 논쟁이었고,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야기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대로 이 두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들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그 율법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했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과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두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해석을 적용받았습니다. 첫째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 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던 4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안식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반포하시고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다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라고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살라고요, 훌륭해지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훌륭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며,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율법이 은혜로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살피는 중에 율법의 용도와 그리고 그 율법의 요체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의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딱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05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미리 있었는데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함께 있습니다.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시기적으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시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시점이 창세기 15장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무엇으로요?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구원을 얻는 자들의 반열 맨 선두에 서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율법은 그 사건으로부터 430년 후에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원이 만일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창세기 15장이고 율법이 주어지는 시점은 430년 지나서입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논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조건으로 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우리는? 그럼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못 얻으면 누구도 못 얻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없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건 교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성경이 신자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생각해 줬냐면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지난주 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제가 훌륭해지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법주의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은혜 일변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통 반율법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구원의 조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겠습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완전히
채운다는 것이요, 그 뜻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죠? 물론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누가 받았습니까? 갓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노예에게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잘 아시죠?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국민을 많은 무리의 수를 모아두시고 이미 약속하셨 가나안 땅 영토를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국민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에서 국가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살게 하기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에 준 법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사실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주권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땅에서, 영토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가운데 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많이 읽어보셨죠? 잠언서를 우리 옛날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되는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읽으랬습니다. 왜 읽었죠? 잠언서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그건 또 아시네요. 그걸 몰랐으면 제가 분을 안 내려고 했는데 알았기 때문에 분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가.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시네. 한 번 더 분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핵심이 지혜이고 지혜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선 다 꽝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와서 한 보따리 안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지 마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지 마십시오. 훌륭해지기 위해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의 첫 번째는, 한 번만 이거 따라합시다. 억제. 뭐 성경 본다고 답 안 나오니까 잠깐 보세요. 너무 적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비유법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오신 분 계시죠? 혹은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오셨죠? 교회차. 기사분들이 신호등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 잘했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예, 훌륭해지기 위해서. 율법의 의도로 따르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지요? 근데 왜 지켰죠? 안 지키면 벌금 내거든요.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여러분이 밑줄 친 데는 다 이쪽 부분이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서도 복 받고. 근데 제가 목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축복을 명한 것보다 저주를 명한 것이 훨씬 양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알았어요. 그러면서 밑줄 안 쳤어요. 걷다가 그렇게 많은데도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었지? 참자. 신호등 갈 수 있어요. 원래 신호등 멈춰야 돼요. 멈추는 이유는 내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멈추는 이유는 저 앞에 약간 옷을 하얀색 입고 막 사이렌 소리가 나는 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뭐 안 내려고요? 억제의 기능이 있다고요. 소극적이지만 이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정죄.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이건 좀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거든요.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율법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잠깐 절 보세요. 설명드릴 테니까요. 율법의 기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을 대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신자도, 어떤 주의 백성도 합격점에 이르지를 못하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 밖에는 붙들 것이 없다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결국 우리를 죽게 하고 심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 율법의 원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율법의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와 손을 떼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죠. 교독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도리어 율법을 십자가와 율법은 함께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죄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억제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나 실상 살아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결국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누구 앞에 바짝 무릎 꿇지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억제와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화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신자들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날마다 알기 위해서 율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 생명의 태동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맨날 젖만 물고 있고 때만 쓰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억제와 정죄 때문에 예수 앞에만 찾아와서 퉁을 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측면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죄의 기능은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고백처럼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가르치고 예시하는, 잡아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들을, 결정들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어 있어서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높은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기능으로 계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제가 이 성화의 기능으로 율법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다음에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하라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십계명을 해석하게 할 때 원칙은, 십계명은 내적인 마음 상태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 상태로도 십계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선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사람을 진짜 직접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세상에는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 이것이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사람을 죽여야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미워서 마음속으로 저 자식 확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진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에는, 법에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느 상태?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로도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산상수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히브리어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외적인 행위로서의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합니다. 부분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어려우니까 설명하면 이게 이해는 되니까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이제 80년도, 90년대일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의 기적? 그게 정말 한강 강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남한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남한이 경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기 펜이 안에 있어요. 펜. 이걸 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펜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칼보다 강하다. 그러면 정말 이 펜이 이따만한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펜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지식과 문이죠. 문. 근데 칼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군과 무를 상징.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말할 때 언제나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긍정이라는 명령이 있으면 부정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긍정이라는 명령이 있으면 뭘 포함한 것으로? 십계명에 긍정의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어려우면 부정부터 합시다. 부정의 명령이 있으면 뭘 포함하는 것으로? 긍정. 부정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부정. 뭐뭐 하지 말아라.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이 있으면 뭘 포함하는 것으로? 긍정이라는 하라는 것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은 그럼 살인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즉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해치지 말아라 라는 부정이 있다면 거꾸로 뭘로 해석하라고요? 긍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살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정이 있으면 뭘로? 긍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반대로 그러면 긍정이 있으면 뭘 전체에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긍정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만 좋아하는 게 저도 제일 좋아요. 뭘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긍정이 있어요. 근데 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부정.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 부정.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부모는 잘 공경해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 들이받고 교회 와서 구역장님 들이받고 목사 들이받으면 안 되죠. 긍정은 뭘 포함한 것으로요? 부정을 포함한 것이 아니 해서 거기서 부모라고 하는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제휴법. 한강의 기적.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속에서 가장 질서 가운데 가까운 질서로 언급됐지만 동일하게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주신 질서의 장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선생을 공경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선생을 가서 들이받으면 안 되죠. 목사 공경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목사를 들이받으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듯 선생님을 공경하고 목사님을. 그래서 5계명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있으면 뭘 포함해서 이 긍정을 이해하라고요? 그렇죠. 이 십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리. 이해는 되셨어요? 제가 수요일 문답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의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인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십계명의 세 번째 해석의 원칙은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누가 요약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야,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이걸 기억하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으로 선지자 가르쳐온 강령,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부 풀어야 됩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목적 면에서 딱 2가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사랑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해 보니까 2가지 말하면 돼요. 공부를 왜 해요? 2가지 하면 된다니까. 뭐. 공부를 왜 해?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다시 이제 해보세요. 공부 왜 하세요? 네, 사람들을 유익하게. 그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돈 왜 보세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아시겠어요? 직장 어떻게 선택하면 돼? 직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끔 TV 연말에 보다가 시상식 볼 때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뭐 연예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봐요. 뭐 유행처럼 다 받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영광을 뭐라 그래요? 그건 했어. 그러면 그런 배역 맞지 말아야지. 사람 막 찔러놓고 대종영화상, 청룡영화상 받았어. 그리고 뭐라고 해? 하나님께? 그럼 그런 역할 맡지 말아야지. 노래 가사에는 음란과 저주가 가득한데 상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지. 십계명의 해석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다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잠언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어떻게 경영하실 것입니까? 열심히 계명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했던 절기와 제사법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을 인도했던 시민법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도덕법으로 허락하신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율법을 허락하셨다고요? 훌륭해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생기고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안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 조건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부모가 생기고 안 생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난 부모님이 계시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가 내팽겨쳐 놓은 자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라면 스스로 분발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면 그건 놔둘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선 안 되면 때려서라도 시키고야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자녀답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과 저촉된 생활을 하신지 보십시오. 마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허락하신 율법의 정신을 존중히 여기고 그 율법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셔서 하나님의 주신 명예와 영광과 거룩을 기쁨으로 지켜나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희들이 진실되게 지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에게 자녀되기를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심판하고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여 특권이요 남은 할 수 없는 신자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인 줄 압니다. 이 영광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과 영광과 보람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분발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